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믿음을 세 개로 세 번을 외치는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거는 믿음에 대한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좀 생각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철학에서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형이상학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형이상학. 형이상학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철학이나 뭐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세상은 뭘로 만들어졌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 말고 그 형태를 통해서 그 위에 있는 것 학문을 배운다라는 게 형이상학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본질에 대한 질문이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이 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불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숫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형이상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태를 넘어서 원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는 것들인데, 이 형이상학을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은 철학자 중에 이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데아라고는 어떤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그 진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뭐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창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전에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볼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진리 가운데, 원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뭡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선진들,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믿음으로써 세상은 창조했구나, 믿음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믿음을 좀 설명하기 좋은 예화를 좀 찾다 보니까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믿음은 뭐에 기초를 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기초를 둡니다. 영원성. 그 영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솝우화를 제가 얘기하면, 한 가난한 농부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거위가 그 농장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어이구 이게 웬 꿀떡이냐, 웬 거위냐, 그래서 그 거위를 잡아요. 그리고 거위를 묶어놓고 다음날 내가 이거를 잡아 먹어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위를 묶어놨는데 다음날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갔더니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이 뭐냐면 이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농부 입장에서 놀랍죠. 그냥 알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알을 낳으니 그 황금알을 가져다가 시장에서 팔고 하루를 삽니다. 근데 다음날 갔더니 또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으니 이 농부가 뭐냐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갑자기 욕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 드냐면, 왠지 거의 뱃속에는 황금알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을 것 같은 욕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거위 배를 잘랐더니 어떻게 되냐면 피만 흘리고 거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여러분, 영원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황금알이 제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예화를 들면서 황금알 하나가 얼마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음이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황금알 하나가 350만 원이래요. 350만 원. 중국 돈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2만 위엔. 북한 말로는 2만 피 정도 비가 되는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350만 원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영혼성이 그런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350만 원이 또 들어와요. 자고 일어났더니 계좌에 350만 원이 또 찍혀. 자고 일어났더니 350만 원이 찍힌다면 30일이면 약 1억이란 돈이 매일 들어와요. 이게 영혼성이라는 겁니다. 사과를 하나 따먹었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사과가 열려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영혼성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고 일어났는데도 사랑하신대요. 내가 잘못하고 났는데도 사랑하신대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해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영원하시대요. 마치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이 그 알이 황금이 나한테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나한테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한번 제가 질문하면 매일 350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찍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통장에 350만 원이 찍혀서 나랑 상관없이 중국 돈으로 2만 원씩이 매일 나의 통장에 찍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장로님의 간증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뭐냐? 이 영혼성을 믿는 사람은 뭐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왜냐하면 자고 일어났더니 350만 원이 찍힌다면 그 사람은 350만 원씩 찍히는 삶을 보면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일한 것도 아니고 매일 그냥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뭐가 되냐면 자기가 가난했던 농부의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걸 통해서 나누겠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도 가난했지만,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라고 사랑을 나눌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농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농부는 무엇을 하냐면 탐욕과 탐심이 생겨요. 350만 원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하냐? 거위의 배를 가릅니다. 아니면 탐심이 아니라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혹시 내일은 알을 안 낳으면 어떡하지? 내일 거위가 알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라고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 또다시 거위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성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어제도 경험했던 사람은 이 영원성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뭘로 살아가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매일매일 황금알을 낳았던 것을 경험한 농부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체험한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내가 뭐하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성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탐심과 욕심과 의심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영원성 앞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는데 첫째인 가인을 낳고 두 번째인 아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셋째는 셋이구나 라고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낳는데 셋이 태어나기 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뭘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그 얘기 안에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 예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요. 근데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형인 가인이 속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따질 수는 없으니 동생을 들러 불러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해놓고서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록 아벨은 형인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전히 그를 살아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한번 4장 5절에서 7절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책가 그를 혼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예물을 드릴 때 선을 행하였다면 선하게 들었다면 어찌 내가 그 예물을 받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뭐와 연결되냐면 우리의 삶과도 연결됐다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게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도 예물 드렸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냐면 노아를 소개합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 에녹이 있긴 한데 제가 몇 명은 빼고 필요한 분들만 좀 한번 같이 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장성하고 너무나 가득하기에 내가 뭐냐면 물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노아에게 뭐라냐면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방주가 좀 어렵게 들리시는 분은 큰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배 안에는 뭐냐면 믿음의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의 암수 한 쌍씩을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거두시고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 등장할 때 노아가 몇 살에 등장하냐면 500살에 등장을 해요. 노아라는 사람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의 낳을 때 나이가 500살이었더라 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외에 몇 살 때 이 방주를 얘기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600살에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노아에게 500살 때 방주를 만들어 라고 하면 최대 100년을 만든 거고 중간에 만들었으면 50년 정도를 만드는데 몇 년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노아는 아무튼 최대 100년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오직 방주를 만들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믿음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겠죠. 야,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 무슨 물이 덮어봐야 얼마나 덥겠어? 라고 사람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였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준비하거나 일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붙으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100년 동안을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아무튼 100년 동안 최대 100년 동안을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거 가짜야? 환상이야? 잘못 들었을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게 얘기했죠. 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비가 내려야 얼마나 내리겠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노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그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아, 자 내가 이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근데 어떻게 갑니까? 네 본토 너의 고향을 버려. 네 친척들도 버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조카 롯과 너에게 속한 일손들 뭐 가축들만 데리고 떠나. 이유는 그냥 묻지 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이유는 단순해. 내가 너를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비로 삼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비. 그가 75세 이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나이가 75, 80이 다 돼갔는데 이름은 아버지예요. 아비부자를 써. 근데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겠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열국의 아버지라고 세워주시겠다고 이름을 주셨는데 난 자식이 없어. 나이도 75, 80이 되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저 사람 이름은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 근데 이름은 아버지야.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세워주고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는 믿음의 열국의 아버지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내가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운 이름인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길도 모릅니다. 경로도 몰라요. 그리고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몰라요. 오늘날처럼 치안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오직 하나, 믿음으로. 자기에게 자식이 없지만 넌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부끄럽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아버지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난 자식이 없는 걸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떠난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뭐 만지셨 안 넘어가네. 민석 형제 저거 한 번만 넘겨줘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7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너의 아들 독생자인 그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성경에 뭐 근심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왜 아침 일찍일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100세 주었다가 왜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지? 이 말씀이 진짜 맞나?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받는 분인가? 아무튼 수많은 의심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제 허남일 목사님 제가 못 들은 척도 했다가 아마 수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밤새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고민 끝에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아침에 일찍 이삭과 종들 데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걸어가요. 수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참 멋진 표현인데 저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봅니다. 저는 바라본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아들이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같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눈으로 모리아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삭은 더 건강해 있어요. 건장해 있어요. 청년입니다. 아마 팔씨름을 하면 이삭이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번제로 드릴 번제에 대한 나무들을 다 이삭이 짊어져요. 아브라함은 칼과 불만 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랑 팔씨름을 할 때 아버지 팔씨름을 제가 이기고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대단하고 뭐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힘을 앞지른 내가 보면서 기분이 묘했는데, 아마 이삭이 그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나뭇가지 2-3개로 태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마 이렇게 짊어졌겠죠. 지게와 같이 이렇게. 근데 그 이삭이 믿음으로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지 말고 뒤에는 양을 바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날까지 그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의 오늘날까지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뭐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준비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24절, 그리고 25절,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낫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죄악 가운데 즐거움을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즐거움, 희락, 쾌락,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단순합니다. 생명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송 목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어요. 송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북에서 오신 분이 자살하는 걸 통해 마음을 보면서, 야,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성공하고 말씀을 붙잡고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주위를 돌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을 가까워 방문을 하고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목양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오늘 하나로 드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모세가 딱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나 혼자만의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전하는 자, 함께 고통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앞에 있는 송혜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중에 여호수아와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우리 3절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근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 침묵 속에 돌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다면, 정확하게 여리고성의 규모는 안 나오는데 예전에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을 보면, 개인적으로 디스커버리 채널 이런 걸 좋아해요. 동물 보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데, 아무튼 디스커버리 채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 유적을 탐사했을 때 추측할 수 있는 건 여리고 성벽이 마차들, 병거들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성벽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 2m 두께의 성벽이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오늘날 추측을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한다면 2m 두께에 되는 성벽과 그것이 성을 이렇게 둘러쓸 정도면 아마 규모가 엄청났겠죠. 그 성을 아무런 말 없이 돕니다. 오직 소리는 뭐만 있냐면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 소리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침묵만 있어요. 침묵만 있다는 건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는 그냥 다 침묵 가운데 순종하는 행렬입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심이 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막 근질근질하겠죠. 아니, 제가 보니까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략을 세워야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아마 수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믿음으로 침묵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얘기하고 싶죠. 내가 아는 지혜도 얘기하고 싶죠. 수많은 것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아마 성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돌고 있다면 갑자기 나와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 믿음으로 침묵 가운데 돌라라는 겁니다. 마지막 7째 날은 그 침묵 가운데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을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무너져라 라고 외쳤을 게 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라고 외친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와 뭐 이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믿음으로 그들이 외쳤겠죠. 하나님 진짜 맞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도는 게 맞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도 사랑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는 게 맞다면, 내가 침묵 가운데 그렇게 행했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외쳤겠죠.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할렐루야 뭐라고 아무도 외쳤을 거예요. 그때 그 믿음으로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여러분에게 준 걸 내가 압니다 라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딱 하나 부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거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면 분명히 이거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텐데 그때 나와 내 가족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고로 내렸던 이 붉은 줄을 그때 매다십시오. 그러면 창가에 매단 붉은 줄이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그곳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치 무슨 사건이냐? 유월절 사건이에요.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바르면 사신 하나님의 심판하는 사신들이 그것을 넘어가겠대요. 유월,
흐를 유자에 넘을 월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다가 넘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 붉은 줄을 보면 우리가 그것은 넘어가겠대요. 근데 기생라합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로 따지면 전쟁이 일어나겠습니다라고 할 때 붉은 줄 매달아도 되잖아요. 근데 기생라합은 두 정탐꾼을 보내자마자 그곳에 줄을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야, 정탐꾼들이 니네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진짜 니네 집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때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줄을 매달려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참 가고 나서 소문도 사라지고 나고 전쟁이 일어날 때쯤에 줄을 매달아도 되는데 기생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 매달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전쟁 때 그 줄이 매달려 있으면 우리가 그곳을 쳐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있는데 기생라합은 바로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나를 욕하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던 뭐하던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붉은 줄을 매달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11장 3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한두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아냐?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누구만의 이야기인 줄 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입이 아프고 시간이 없어. 밤낮 3일 밤낮을 새도 얘기 못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 무슨 얘기냐? 너에게도 해당돼. 특별히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핵심은 뭡니까? 에 대해서 저는 11장 6절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뭐라냐면 믿음의 삶은 이거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냐?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God is good.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만 붙잡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도 계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실존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 번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세상에 있는 아버지들도 너희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딨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근데 그러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믿음,
그럼 믿음 해야지 왜 오늘 목사님은 믿음 하나 더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라는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좋은 분이심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신뢰라고 얘기했어요. 신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라고 내가 뭐냐면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좋은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를 믿는 거고,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믿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각의 방마다 시편 1편 1에서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고요. 기도하는 거고요. 간증하는 거고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의자가 발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의 발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 세 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 돌아오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그분을 고백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시라고 내가 오늘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고난과 환난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랑 믿지 않는 것 같아, 나랑 맞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우환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나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믿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이성이고 판단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믿음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지,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아니면 하나님의 체험과 살아계심을 간증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돌아보십시오. 이 세 개가 건강하게 믿음이 커갈 때, 그 믿음이 커갈 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믿음이 꼭 강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좋은 분인지를 내가 믿고 있는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에서 증거하고 되고 있는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면서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받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성도님들, 하나로드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로드림 우리 드림방에 있는 중국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